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맞닥뜨린 큰 성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아주 굳게 닫힌 채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약 21m 가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형을 가진 성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 성에 들어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나 기구들로는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고 성의 병력의 손실이 없이 쳐들어간다라는 것, 그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나온 결과를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27절에는 그 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5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을 돌았던 날들처럼 오늘도 성을 같은 방법으로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이었기에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성은 무너졌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6장 3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아라. 4절에 보면 7전 내라는 7번 돌아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양각 나팔을 받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성을 돌 때에도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고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불고 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르며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하여 그들은 성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라고 되어 있고 6장 6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7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6장 7절도 보면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6장 8절도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6장 9절에는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12절에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장 13절에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그리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7째 날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대열이
질서 있게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닫힌 여리고, 굳게 닫힌 그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궤를 뒤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운데 두고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또 어떤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추어 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에 닫혀진 여리고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의 궤를 메는 사람, 말씀의 궤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믿고 앞장서서 자기 발을 먼저 내딛는 그 사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연결하여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분명히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할 때에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니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라는 이 말씀과 6장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는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날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음성을 내지도 말고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지금 외쳐라고 할 때 그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그때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들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았다고 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틀을 돌았습니다. 3일을 돌았습니다. 6일까지 돌았고 지금 7일째가 되어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아무런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성벽에 금이 간다든지 무너질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러나 성벽은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가시적인 어떤 결과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6일 전이나 다를 바가 없이 여리고성은 굳건한 겁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10일 정도 앓았습니다. 인후통에 미각과 후각은 없었고 몸은 계속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열은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종합 감기약을 먹거나 타이레놀을 먹는 거였습니다. 효과가 있고 점점 나아진다면 기대라도 하겠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걱정이 들었고 비대면 진료를 하던 병원에서는 나중에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진료받는 병원을 연결해서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른 약을 받게 해서 차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 때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게 됩니다. 의사도 환자를 치료할 때 그가 진단을 다 하고 검사를 하고 약 처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약을 복용했을 때 환자가 그 약의 효능으로 인해서 병이 점점 나아진다고 하면 그 약의 처방을 계속하지만 그런 약을 처방했어도 환자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면 의사는 약을 다시 바꾸어서 처방해 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방법을 썼을 때 이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해서 나가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빨리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대체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전과 같은 방식대로 성을 돌아서 하루가 달라지고 이틀이 달라지고 점점 성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어떤 징후가 보여야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자고 할 텐데, 아무런 흔적도 없다면 저마다 입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헛수고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매일 돈다고 어떻게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진단 말이야? 성을 부수기 위해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음성도 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쳐라. 그날까지 어떤 소리도 어떤 음성도 내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6일 후에 7일 후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라고 하는 그날까지는 너희들이 묵묵히 성을 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성도 소리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답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쉽게 이렇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서 백성들이라고 혹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겐 7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이 성을 계속 돌아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이성 속에 이 방법이 옳은 거 아니야?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데 아무리 불만이 생겨도, 불신이 생겨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하는 그날까지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따라서 돌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를 도는 것도 그런 의미에선 순종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 때까지도 순종이 없으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먼저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그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도 어떤 음성도 내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명령했던 겁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면, 계속해도 무언가 변화가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눈에는 효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을 믿었을 때에 오늘도 돌고 또 내일도 돌고 외치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성전 건축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순종의 발걸음을 채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까지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경험이 이렇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상식이 되는 날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성을 돌았다 해서 마지막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에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도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벽에 성을 돌라고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을 돌기 위해서 선택한 시간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로 그 일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가장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과 같은 방식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면적은 약 10에이커 정도,
한 13,000평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면적의 성을 도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언제 돌아도 부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24시간이라는 하루에서 하루 한 바퀴씩 돌면 되고 마지막 날은 7번 돌면 되는데 굳이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일을 꼭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을 도는 일을 하였습니다. 배고프니 아침 먹고 해도 될 터이고 가나안 땅의 기후에 맞추어서 저녁 무렵 선선할 때 돌아도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먼저 돌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우선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밀어놔도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먼저여야 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방법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세 번째 나오는 교훈입니다. 세상 일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하는 게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인생 일하고 여유가 생길 때 예배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쓸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것이 가장 먼저여야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으로 하루를 도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이틀을 도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6일을 도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궤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외치려 할 때까지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과 불평의 언어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